네, ITS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저는 이번 주를 고난의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창피하지만 어떤 여목사한테 무지하게 맞아갖고 다리가 지금 사실 실금이 간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또 앉아 계신 또 그 환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당구시나요? 마늘 먹고 사람 된 곰까지 같이 같은 편이 돼서 웃고 있어요. 잠깐 그냥 기분 풀자고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에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 건물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빚더미 위에 세워진 예배당,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공룡 같은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빚을 내면서까지 교회를 키워야 할까요? 그들은 무너지기 전까지 신자들에게 두려움과 사욕을 이용해 미래를 팔았습니다. 천국이라는 보험과 복이라는 로또를 팔았던 것입니다.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면서 성장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인병에 걸린 비만이었지 성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비만한 사람이 잘 성장했다고 할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심각한 성인병에 걸려있는 무늬만 교회인 그 교회들이 그 교회를 빙자해서 건물들이 1년에 수백 개의 경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목회자들이 보험과 로또에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팝니다. 그렇게 맡겨버립니다. 그들을 보면 꼭 김 빠진 다이어트 콜라 같습니다. 그들은 콜라는 마시고 싶은데 살은 빼야 되겠고 천국 가고 싶은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김 빠진 신자들입니다. 그저 로봇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조종당하는 로봇들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 말 안 들으면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협박에 지옥에 갈까봐 이 땅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브르의 논문에 나오는 날파리들과 똑같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앞에 파리가 날아가면 그 앞에 파리만 보고 쫓아가다가 칠해때 떨어져서 죽는 날 그 자체도 모르면서 떨어져 죽는 그런 날파리와 똑같은 그 날파리 신앙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죽는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 같습니다. 모두가 그 길을 맞겠거니 하고 쫓아갑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빠른 속도로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최대의 관심사를 교회를 키우는 일에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냉정한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그저 예배당 크게 짓고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거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든 목회자들밖에는 대한민국 교단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단은 제2의 종교 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에레미야의 외침이 바로 이 시대 한국 교회의 그 문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 건축이라는 허울 좋은 사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전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성전을 완성시키십시오. 더 이상 거짓 복음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거짓 복음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사랑의 교회에 다니셨던 목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돈을 밝힙니다. 그리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배당 내에 도덕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그 목사를 신처럼 따르는 로봇 같은 교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교육자들이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자가 음란한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음란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자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총체적 책임은 교육자들이 져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아니 세상에서도 그 세상에게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오히려 혀를 차게 만드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회개를 하십시오. 신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 전에 강대상에서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신도들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더 이상 거짓 복음에 놀아나지 마시고 의로운 분노를 해야 할 때입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11조가 되어 십자가에 바쳐졌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이란 사기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구약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교회 건물을 키우는 것이 부흥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부흥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발 생각 좀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목사 믿으려면 예배당에 나가면 그렇게 목사라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예배당에 나가려면 차라리 집에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 쫓아야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추앙하고 목사를 믿으면 그 목사도 죽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잘못된 복음은 공룡 같은 건물에 그 사단의 교회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수천억을 들여 화려한 건물을 지어봤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돼지우리와 같습니다. 그 돼지우리는 바로 바벨탑이라는 쥐염 열매를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돼지우리라는 세상에서 나와야 삽니다. 신성한 예배당을 더 이상 냄새나는 돼지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자들도 더 이상 그 거짓 복음에 휘둘려서 그 돼지우리를 키우는 것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잘못 걸어가는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에 우뚝 서 올바른 기독교를 세상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높아심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그 복음에 근거하는 헌금을 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가리키면 세상의 힘을 버리고 비우는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강요하는 그 억지의 헌금이나 11조는 죄가 된단 말입니다. 11조가 무엇인지 헌금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에 근거한 진심을 담아 헌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복음에 깨인 자들이 많아지면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진정한 복음을 깨우치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면 진정으로 버리고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 일도 이 땅에서는 어차피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헌금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지 않을 실력을 키우십시오. 아멘. 그때 내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는 것일까요? 참 희한하게 이런 말씀 제가 입 밖으로 내보내기도 민망스럽지만 하나님을 정말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내 아버지를 세상에 정말 쓸모없는 꼭 양아치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이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거룩을 지어져가는 도구입니다. 헌금이라는 게.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